아포리아는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 어떠한 해결책도 탈출구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아포리아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아포리아를 발견합니다. 삶 자체가 모순과 역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본능적인 모순이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아포리아이죠. 탐욕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탐욕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탐하여 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제우스의 불을 훔쳐 올림푸스 산에 쇠사슬로 묶인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가 내장을 파먹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고 그의 내장은 끊임없이 자라나지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탐욕을 품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기원전 150년경 인도의 서북부를 지배한 그리스의 왕 메난드로스는 당시 불교의 고승인 나가세나와 불교의 진리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삶에 번뇌를 주는 세 가지 독이 등장하는데 그 첫째가 탐욕입니다. 두 번째가 진해인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오심이나 분노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우치, 탐욕과 진해에 가려 사리 분별의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진해와 우치가 나오는 것이니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은 탐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말하는 7가지 죄에도 분노, 나태, 교만, 음욕, 시기, 탐식과 더불어 탐욕이 포함됩니다. 탐욕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과도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탐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비열한 것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품위도,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도, 여유도 모두 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가끔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탐욕은 문학작품 속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지요.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인간에게 자유, 힘, 시간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평생 도박으로 인해 궁핍함을 겪었던 그에게 있어 돈은 인생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비극은 아버지 표도르의 죽음을 둘러싼 추리극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 돈에 대한 탐욕에서 시작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그리고 있는 문학작품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적입니다. 스캇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가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개츠비가 사랑했던 여인 데이지는 사랑보다 안락한 삶을 택했고 그 수단은 결혼이었습니다. 개츠비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짓으로 거부가 되자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해 뉴욕의 그녀 집 부근에 대저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열고 데이지와의 만남을 계획하죠. 마침내 그녀와 재회한 개츠비는 다시 데이지와의 사랑을 되살립니다. 일상의 무료함에 빠져있던 데이지도 그와의 미래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의 온전한 사랑을 원했던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 대한 열망은 이미 물질이 두는 쾌락에 빠진 데이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개츠비는 탐욕의 비극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사랑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는 삶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만큼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해 정립된 개념인 권력의지는 열등감을 통해 인간의 행위 동기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힘과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갈망이 권력의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력의지는 자아실현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서의 권력 의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권력에 대한 허망한 탐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던 도중 마녀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왕이 되실 분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순간 맥베스의 마음속에 왕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생겨납니다. 결국 그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지요. 현실의 존재가 아닌 마녀의 한마디에 불타오르는 권력의 탐욕. 그것은 인간이 권력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끝은 번민과 파멸뿐이었죠. 맥베스는 인생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시간에 의한 파괴를 통해 인간은 삶의 부조리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변질되고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무상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재된 무의미한 탐욕에 대한 조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요.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은 그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부에 대한 갈망,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의지, 쾌락의 추구, 그런 것들은 찰나에 불과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스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한 방울의 독으로 우주는 인간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주가 자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탐욕에 물든 우리의 삶을, 아포리아에 갇힌 우리의 의식을 깊은 사색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